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천지창조 녹음을 했었는데 오타도 있고 조금 추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직접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죠. 하느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쉬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도 함께 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하느님을 찬미하며 함께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안식일 주신 또 다른 작은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편히 쉬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길 바라시면서 주신 안식일이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안식일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에 쉰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안식일은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안식일에 쉬게 되면 안식일은 굶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만 굶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가 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어긴 게 되죠. 하느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안식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셨는데 나중에 안식일이 변질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톨릭교회, 그리고 동방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마태복음서에 보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집니다.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석을 뜯어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죠.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느냐? 다윗과 그 일행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썼는지 트집 잡으려고 선생님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회당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어떡할래? 그 양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양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안식일에는 좋은 일을 해도 된다. 즉
병을 고쳐주어도 된다.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라고 하시면서 다른 손처럼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고쳐주시죠.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대놓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없을까 모의하게 되죠. 예,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뜯어먹었다고 바리사이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일을 보지 못했냐고 그랬죠. 다윗도 노베사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지금 사제님 수중에 무엇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거나 있는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아히멜렉 사제가 보통 빵은 지금 없고 있는 거라고는 거룩한 빵입니다 라고 하면서 곤란해하면서 혹시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 제 부하들은 모두 깨끗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히멜렉 사제가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죠. 근데 이거는 알다시피 사제들 말고는 먹을 수 없는 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탁에 그것을 내어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글자에 집착해서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등 위선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단 위에 놓인 예물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인 것이고,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한 맹세인 것이고, 하늘 두고 한 맹세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한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유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즉 11조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하느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의로움, 자비, 신의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너희는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글자에 머물면서 형식적인 것만 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질타하시고 계시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째서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하고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고 반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님을 욕하는 자는 사형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릴 공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코르반이라고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이렇게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냥 코르반이라고 하는 한 단어, 마태오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르코복음에는 코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자가 너희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리키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을 질책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그들은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 사람이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으로 갔다가 배설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 등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나에 대한 경외심은 사람들에게 배운 계명일 뿐이니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참된 뜻은 찾지 않고 그냥 글자를 적힌 계명에만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나와있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즉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내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이고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즉 신앙의 핵심인 부활과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6일 동안에는 너희 열심히 일하면서 할 일 다해.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야. 그날은 그냥 그 누구도 일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같이 쉬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다른 작은 이유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변질돼서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변질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했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교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거룩하게 지냈느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고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 대축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여겨서 거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즉 일요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에 이미 부활하고 안 계신 거죠. 성령 강림 이야기를 보면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때 오순절은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이때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져서 제자들 위에 내려앉았고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의 표현 능력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죠. 즉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 성령 강림이 교회가 시작된 날인 것입니다. 즉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해서 거룩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생겨났죠. 빛과 어둠, 낮과 밤. 그래서 하루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물을 만드셨죠. 엄밀하게 말하면 물을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궁창 위에 있던 물, 즉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땅 위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빗물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새와 물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죠. 그리고 6일째는 땅에 사는 동물과, 여태까지는 다 뭐가 생겨라 어떻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직접 흙을 빚어서 당신 모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7일째는 쉬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 보시기에 참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외롭게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작은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만드셨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죠. 만약에 하와를 아담의 머리뼈로 만드셨다면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앉아서 남자를 지배하려고 들었겠죠. 반대로 아담의 발뼈를 만드셨다면 남자가 여자를 짓밟으려고 하겠지만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은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 사실 추가한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44절이라고 제가 오타내는 바람에 그냥 겸사겸사 새로 녹음한 겁니다.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라고 하시자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좋았다.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저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첫날이 지났다. 그래서 안식일도 보면은 금요일 해 진 다음부터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지기 전,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즉 물이 있었는데 물 사이를 갈라놔서 하늘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이렇게 하늘과 물을 만드신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늘 위에도 물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물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 말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라 라고 하시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묻을 땅이라고, 즉 땅이라 부르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좋았고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여라, 즉 식물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죠. 이렇게 3일째가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이렇게 이번에는 하늘에 빗물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큰 빗물체 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 달은 밤을 다스리고 그리고 별들도 만드십니다. 즉 빛을 내는 해, 달, 별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좋았고 이렇게 4일째가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고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셨죠. 즉 하늘과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물에는 생물들이 우글거리고 즉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즉 둘째 날 하늘과 물을 만드신 것처럼 하늘에 사는 새, 물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고 이렇게 5일째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땅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죠. 그래서 땅에 사는 짐승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모모가 생겨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당신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인간이 생겨라 라고 하시지 않고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당신이 만드신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6일째도 지나가게 됩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일째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함께 쉬는 날인 안식일을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되라 생겨라 이렇게 말씀을 창조하셨지만, 당신 모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큼은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식물을 자라나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라게 하셨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 손대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의 먼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먼지로, 흙의 먼지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수요일날 당신은 먼지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먼지가 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물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흙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사순이 시작되는 제수요일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따먹어도 돼. 그런데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그 열매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거든 절대 쳐다보지도 마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내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면서 짝을 만나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혼인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풀 수 없다 라고 해서 혼인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하고 혼인 취소는 다릅니다. 혼인 자체가 효력이 없는 무효는 있어도 이혼이라는 건 가톨릭 교회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습니까?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계인들까지도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나쁜 것도 만드셨을까?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악은 하느님을 거역한 악마들, 즉 하느님을 거부한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거부한, 하느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악이 생겨난 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